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다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2장 1절 2절 제가 저번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잠깐 1절 2절 다시 보면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그 시대적 분위기나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제 말과 지혜의 설득력, 변론 능력 이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이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이 바울을 평가하고 개발을 평가했던 그 당시 분위기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에 왜 이렇게 관심을 두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다른 것에 주목하고 집착하느냐? 왜 예수께 집착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에도 우리가 부족한데 이 의지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아가고 선명하게 소유하고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확고하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내가 그것만 하고 싶은데 왜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게 관심을 두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세상의 얘기를 하고 세상 지혜를 얘기하고 방법론을 얘기하고 스타일이 어쩌니 얘기를 하고 왜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을 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발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좀 돌리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나도 교회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나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예 모르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예 모르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교회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요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빼앗고 있는 교회 내의 모든 다른 관심사를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지 못하고 가장 큰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외 모든 것들을 아예 모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2장 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다.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를 바라면서도 그 어느 정도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함이 있었죠. 근데 담대함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감에 넘쳐 있지는 않았다. 내가 자신감 있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뭔가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만 하면 그냥 될 것이다. 이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자신감은 있지는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했다. 그럴 만도 한데 바울 정도 되면 자신감을 가진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다. 떨었다. 심지어 떨었다.
떨면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다른 면을 어딘가 모르게 좀 약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른 사람도, 다른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청산 유수 같은 이런 입담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이제 회중을 이제 말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들었다가 놨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큰 웃음도 줄 알고 막 이렇게 박장대소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감동적인 이런 스토리를 또 얘기를 잘 해서 눈물도 흘리게 만들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1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는 마음문이 활짝 열리죠. 마음문이 열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좀 문제는 다음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산 유수같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겠죠. 주목을. 그러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아주 예를 들어서 아주 탁월하다고 했을 때 출중한 것입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이 장악하는 능력이, 이 회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카리스마 있게 압도하고 이런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이제 저기에 저분이 아주 잘하시더라,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초청도 되고 초대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큰 집회나 대규모 집회 같은 곳에 이제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그런 또 시간을 가지고 이럴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처음에 그분이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분명히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건데, 여기저기서 이제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 제가 거기서 해서 잘 들었는데 여기서 와서 똑같이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것을 여기서도 한번 재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현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을 좀 예로 들어 뮤지컬 공연, 뮤지컬 우리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뮤지컬 공연이 아주 미국에서 브로드웨이가 거기가 이제 아주 원산지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거기서 공연을 잘 합니다. 그 오리지널 이제 공연이 거기 있는 거죠, 브로드웨이에. 그래서 아주 크게 흥행을 한 겁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뮤지컬 이게 지금 새로 나왔는데 아주 사람들이 흥행이 아주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기획사가 연락을 하겠죠. 미국에 연락을 하겠죠. 그 무대, 오리지널 무대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여기서도 사람들이 감동 받을 것 같습니다. 잘 통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분명히 공연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와서 가져와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어렵지 않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이 기획사를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대로 그 장면을 그대로 옮겨와서 감동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공연을 한국에 수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동적인 공연, 그 무대 시설 그대로, 무대 장치 그대로 오리지널 무대를 한국에 가져와서 똑같이 재현하면 한국 사람들 당연히 감동받겠죠. 감격을 할 것입니다. 그 공연을 보면. 뮤지컬은 가능하죠. 뮤지컬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말씀하고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재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신데 마음만 먹고 일정만 잡고 우리가 스케줄만 잡아서 우리가 했던 대로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재현만 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공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거기서 했던 것 같이 여기서도 한번 재현해 주십사, 한번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은 이제 공연 기획이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영화나 그런 것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맞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일정을 잡고 스케줄을 잡아서 수련의 일정을 잡아서 성령을 불러내서 우리 그때 가니까 7월 말에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우리가 불러낼 테니까 그때 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 믿음의 주권은 인간의 재현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성경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은혜를 일으킬 수 있다.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런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어.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어. 내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이때까지 집회를 인도한 게 몇 년인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저 장소에 가서 1시간 정도 내가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 마음 문을 여는 그런 방법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지, 익숙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일종의 말하자면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찬양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또 유머와 재치를 사용하고 또 중간중간에 감동적인 경험담, 감동적인 경험담을 넣고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회중을 압도하고, 이제 이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는 정해진 방식대로, 이전에 잘했던 방식대로 재현을 하는 것이죠. 큰 소리를 일으키면서 이제 악기를 사용하고 조명을 사용해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다 열렸기 때문에 재미와 감동으로 마음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극대화시켜서 감정적으로 최고조로 다룰 수 있도록,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사용하면서 악기를 동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제 이런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접근을 다르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달렸냐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 달렸습니까? 어디 달렸냐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재현이나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이제 성경 표현대로 하면 너희의 믿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달렸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에만 달렸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만 달렸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에만 달렸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달렸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달렸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에만 달렸다.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설득력이나 어떤 이런 방법이나 말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진리라고 믿고 있는가? 말만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곤란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학은, 우리가 믿는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바로 이 신학입니다. 우리 이런 신학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개혁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모습 돌아봤을 때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냥 말로만 우리가 성령님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로 성령의 나타나심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런 방법적인 접근이나 재현하고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이전에 잘 됐던 것을 한 번 더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잘은 확신을 하게는 그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다른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 시선을 다른 데 돌린다는 겁니다. 성령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제 계속 찾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 수단, 사람의 지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했듯이 바람과 같다.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 불러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를 못한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하고 찾을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알 수 없지만 모릅니다. 성령이 나타나실지 안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변할지 안 변할지 모릅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과 구원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임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다시 한번, 믿음과 구원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아야겠죠. 얼른 깨달아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프로그램 짜고 일정 짜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한다면 그거는 공연에 불과한 것이겠죠. 공연을 재현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공연자가 아니죠. 우리가 고용한 그 엔터테인먼트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하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렵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렸다. 내가 자신이 없었다, 자신감이 없었다. 담대하게 전하긴 했지만 두렵고 떨렸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이지, 성령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기를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우리는 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둘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성령을 구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로 접근하려고 할까?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걸로 먼저 접근을 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저는 왜 그럴까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 외에 다른 것들로도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도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자체, 그 권능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이것만 되는데, 오직 이것만 됩니다. 이 주먹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 오직 요 안에 있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먹 안에 있는 것 외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가능한데 다른 것도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능력 자체가 이 외의 것도 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 능력 자체도 추상적으로 느끼고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만이 우리 믿음을 일으키고 영혼이 변화되게 한다고는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것만 있다고는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이 시간에 반드시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 오직 이것으로만 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으로 되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을 오늘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실하게 이것을 좀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에만 달려 있다. 우리가 어떤 재현을 한다거나 뭘 반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 나의 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나 일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집회 안에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규모 집회에 구원과 믿음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구원이 속해 있다. 성령님의 역사 안에 오직 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난다.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고, 또 우리가 계획해서 이렇게 확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으켜서 이렇게 계획대로 딱 하면 이게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돼야 이제 우리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게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 삼위일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달려 있어서,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이 일어나서 정말로 다행이라는 말입니다. 왜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일이 다행인 것이죠. 다행. 또 왜 다행이냐면, 이 성령의 능력은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힘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나고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영혼이 변화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온갖 수단을 써도, 맛있는 음식을 먹여도, 좋은 말로 설득하고 타일러도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도 잘하니까 한번 해보자,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안 됩니다. 일을 시켜봐도 안 될 때도 있고, 봉사를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도 내보고 화도 내보고 돈을 줘가면서까지, 뭘 주면서까지, 선물을 줘가면서까지,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되기 시작한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좋은 것으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사람의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해보고, 또 마음이 변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타나기 시작하시면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됐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드디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향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의 이유를 변화시키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절대로 해도 안 되는 일들이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과 같이, 바람이 지나가는 거 우리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것 같이 그냥 그 일이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변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백날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실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전하고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착각할 수 있다.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우리가 하기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일.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말의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성령이 한 번에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 경우. 감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또는 열광적인 모습을 나타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흥분과 열광,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일이라고 했죠.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했죠. 믿음이 없는데 생기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돈을 줘서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성령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과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흥분되는 것을 혼동할 경우가 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실제로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름 수련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녀왔는데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수련회 가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가 수련회 가서 흥분을 느꼈다? 찬양하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뛰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열정적으로 뛰고,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교회 일을,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고,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영혼의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실제적인 변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성령의 역사고, 마음이 그러지 않았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람처럼 역사하고 계시죠. 바람처럼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된,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희한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안 그랬던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러고, 당연히 이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를 폐하시고 낮은 자를 높인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재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불러낼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실제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신비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하고 계심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하면서, 약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만을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실제 변화로, 실제 마음의 변화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